내 삶의 목표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법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19절은 이제 다른 종류, 여러 종류를 섞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을 섞어 교미하지 말고 밭에 2가지 씨앗 이상을 섞어 뿌려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하지 말고, 또 옷감을 2 종류 이상으로 함께 직조해서 짜지 말아라. 사실은 이게 오늘날에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여종이 이제 아직 해방되지 못할 경우에 그 여종이 이제 다른 누군가와 이제 정혼을 했다. 정혼은 결혼이랑 똑같은 효력을 미치죠. 그 당시에 정혼을 했는데 이렇게 동침한 경우에, 근데 원래는 정혼은 결혼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사실은 이제 간음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2 사람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 이 여인이 이제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양쪽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날 그 종이 없으니까, 노예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과목에 대한 이제 과목에 대한 새로 나무를 심었을, 열매 과실수를 심었을 경우에 5년째에 그 열매를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특별히 이제 19절에 2 종자를 섞는 것에 대해서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이 경계를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혼돈이었어요. 혼돈 다 섞여 있었죠.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이제 구분되고 질서가 나누어지고 영역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땅과 하늘이 나누어지고, 또 땅에서도 이제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일이 있죠. 또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다양함 속에서, 다양한 창조의 질서와 경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경이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런 구분과 이제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하나로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올바른 의미에서 다양성을 인정한 하나가 아니라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성을 보이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더 이상 없애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경계도 허물어서 이런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도전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매도하려고 합니다. 권위주의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반응을 보일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3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인을 경외하는 것, 하얀 머리,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연장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허물고 경계를 허무는 것은 왜 심각하느냐? 이것이 더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까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는 뭡니까?
나와 너는 다르고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하며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너는 나의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지만 너는 나와 다르다.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게 뭡니까? 나는 그 경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피조물에 머물러 있지 않겠고 내가 스스로 창조주처럼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경계까지도 허물어 버린 게 선악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전해 놓으신 질서와 그 경계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종과 종 사이를 교미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구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서, 그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첫 영역에서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 경건 생활의 이 영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뭐 예배만 또는 주일만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만 잘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해서 교회 안에서 있음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삶에서 잘 살라는 것이고, 나머지 평일에 6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예배자로 밖에서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직장과 가정과 일상생활로 이 경건은, 거룩은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함이 어떤 영역으로 발전이 됩니까? 자, 26절을 보시면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먹는 영역, 먹는 영역에서도 이 거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27절 보면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헤어스타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과 타투, 오늘로 얘기하면 타투 아닙니까? 타투. 자, 그리고 이제 26절 다시 보시면 뒤에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다음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 성적인 문제, 이것도 거룩의 영역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성적인 영역, 거룩을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범주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자,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은 물론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는 거죠. 안식일, 예배, 그 다음에 성소, 예배죠. 예배, 이거를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관용 부분입니다. 33절과 34절에 거류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지경에 이웃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도 거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과 사법제도입니다. 3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재판할 때나,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재판할 때나, 재판, 사법제도. 그 다음에 기업 경영과 사업, 장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에 공평한 저울을 써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전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다 행해지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면서 살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19장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19장 2절에도 얘기했죠.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5절, 28절, 30절, 31절, 32절, 34절, 36, 37절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라.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왜 자기 백성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신 것은 시작이고요. 그 생명 얻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삶에 아까 얘기했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방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고민하고 곰곰하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려면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아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야 되고 또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부지런히 상기해야 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의 마땅한 바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살도록. 그래서 왜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진짜 저들을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서의 모습과 믿은 이후의 모습에 있어서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열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버려야 될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